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셨던 그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실 때 쓰실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쓰임 받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날마다 새 일을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오늘을 왜 사는지 이유를 내가 알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이유가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불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대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교회 전체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12절,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저 때에 기록된 저 말씀은 오늘날까지 해당되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졌을 때 저 일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 나온 대로 다니엘이 만난 한 사람인데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다니엘, 이게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바울 서신에는 그 핵심 신앙 사상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믿음의 표현 또는 복음 성취의 그런 완성 이런 것에 잘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나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천국의 가서가 아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말인 것이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은 죽는 줄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죠.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도 살려주셨던 것 뿐이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특히 요즘 같으면은 오늘 우리 같으면은 성령께서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 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또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은데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이 맡기실 때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유대에 있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지만,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그가 했던 삶을 보면 유대에서의 삶도 바벨론에서의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70년, 오늘 본문은 끌려온 지 70년 거의 다 된, 돌아갈 때가 다 된, 어쩌면 그 뒤인지도 모르는 70여 년이 되었던 그때이고요. 그 70여 년 동안 그는 기도 생활을 지켜왔는데, 한마디로 목숨 걸고 지켜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도 물론 그렇게 해봐야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고 더 거룩한 상태이고, 사람 중에서는요. 그래서 그의 가까운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다니엘의 그 신앙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니엘만 지금 주님이 와서 만나 주셨으니까요. 그러한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갔고 주님을 닮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 꼭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을 만나 주시자마자 그렇게 훌륭했던 이 다니엘도 뭐라고 표현되어졌습니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의 다니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고요. 어떠했길래, 그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그냥 팍 엎드려 버렸다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로마서 8장 6절이 말씀하시는 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랬다면, 사도 요한도 그랬다면, 보통 다른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에 들어갈 때, 그래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실체, 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침내 보게 되고, 또 주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질 때 그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아직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이 일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하는 일이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없었다면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여 나도 이 말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기가 가장 복된 자리죠.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있는 다니엘을, 물론 가브리엘 또 나타나고 지금은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셨더니 그렇게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던 다니엘이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처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지만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맡기고 가면 반드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손이 있어. 이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쳐주셨던 그 손일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만져서 뜨게 해주신 손이었을 것이고, 그 어떤 병이 되었든지, 심지어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들어있는 관의 손을 대서 그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신 그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 손이 다니엘에게 만져졌고 어루만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주님의 영광 앞에 그랬겠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완전히 엎어져 있다가 무릎을 세우고 손바닥으로 짚고, 이거는 몸을 일으켜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나를 우리말로는 어루만졌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은 영어로는 touch, 건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 뜻은 세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넘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세게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겠죠. 히데겔 강가를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마자 어찌할 수 없이 쓰러져 버렸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었고, 이제는 다시 서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졌노라고,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당연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의 세계가 우리가 겪고 몸을 담고 있는 이 육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큰 세계고 중요한 세계이고 거기가 실제인 것이고, 거기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육신에게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알고 그렇게 영의 중심을 두고 나아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해진 것은요, 지금 와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 주님을 믿는, 여기에도 다 주님을 믿는 분들이 있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주님의 만나주심, 만져주심, 세게 붙들어주심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 모두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만 만나주시는가, 만져주시는가, 다 해주시면 안 되는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몇 %인지는 저로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다니엘처럼 주님 만나기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주님보다 더 크신, 더 깊으신, 더 넓으신 그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기도 없이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고 구원받았고 하지만은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도 후자가 더 많겠지요. 왜 그런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는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는데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그냥 3시간을 뭉개고 앉아있으면 그게 이제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생각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은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주님 만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틈만 나면은 성경을 보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 일, 내게 맡겨진 일 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으면 그 짜투리 시간이 5분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찾아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얻은 그 사람은 그 사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남을 통해서 그 경험을 들은 것도 감동은 되겠지만 직접 체험한 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그 본인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생각이 달라지고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냥 룰루랄라 산책하며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고, 모르기는 모르지만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은혜를 왕창 받아서 그거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은혜를 계속 받아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게 3일 가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만나 매일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으로도, 과거의 기억도 귀중한 것이지만 그 기억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되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구하면은 그냥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그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다만 그것이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깨진 그릇이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세어버리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무디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일, 그냥 다니엘, 아무렇게나 살았던 다니엘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을 온전히 헌신했던, 그것도 기도에 헌신했던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다니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늦은 비 은혜를 강력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대형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아니고 큰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도 아니고 바로 여기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기도에 헌신되었다는 것은 삶 전체가 헌신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큰 나라의 총리직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시간 정해놓고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눈에 띄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일의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바룩이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4만 명이 돌아가는데 그 4만 명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일구어 놓은 생활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가는 그 4만 명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죠. 바벨론, 갈대아 우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바로 이 다니엘이 보였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저 사람 말고 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뭘 하다 왔는가? 마음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다가 왔는가? 이런 부분들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재물을 적게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받았든지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누가 선택을 받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이 출애굽에 받았던 그 훈련, 강력한 훈련, 특별 훈련을 통과시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민족,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선택을 받는지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평안히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엄청난 과정을 주님은 통과시켰던 것이고,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한 가지 성품을 그들 속에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누가 그 광야 40년 훈련을 그들에게 베풀 수가 있고, 매일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할 수가 있고, 매일 아침 먹을 것을 하루치를 매일같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성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요?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쓰시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단 한 가지만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처음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난리를 피우고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습을, 그들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자신들이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실체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양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고, 절망적인 상황까지 밀어 넣으시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은 보내셔서 소돔으로 보내시고 고모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 주셨을 때 이 다니엘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히데겔 강가를 걷고 있었던, 근데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어서 떨며 도망가서 숨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무슨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난 것을 같이 있던 사람들은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습니다. 바울만 들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눈에 띄인 사람만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하고 가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70년이 쉬웠겠습니까? 한 예만 든다면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그때도 이미 60년이 훨씬 넘은 70년이 다 돼가는 그때였는데요. 그렇게 60몇 년을 기도해 왔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 했으면은 그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그 30일 동안도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갔을까요?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어떤 것이 앞에 놓여 선택지로 있어도 주님과는 바꾸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띄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모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우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군대로 세우셔서 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보내시고 싸우게 하실 때 가서 능히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은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모두에게 있으실 텐데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 것이죠. 삶을 합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다니엘은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져 버렸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참으로 부럽고 사모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으셨지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은요, 본문 7절, 8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육신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 것이지만 실제로는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었죠. 지금 그 과정이 조금 더 있지만은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한번 와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도 보았고 그랬던 다니엘인데 지금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어졌는가? 말을 하자면, 우리 인간 수준으로 표현하자면은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강도가 굉장히 셌던 것이었죠. 그러면 왜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요,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써주셨지만 지금은 다니엘을 주님이 완전히 소유할 때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래서 그의 속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도 다니엘, 그 훌륭한 다니엘에게도 아직도 남아있을 그 자아를 다 벗겨내는 것이죠. 그 과정에 그런 생명의 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엎어져졌던 것이고요. 주님이 들어가서 점령하시고 차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과정이 지금 다니엘 몸속에, 마음속에, 영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육신을 가진 한 사람의 그릇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다니엘을 완전히 소유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해 주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한 그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아직도 그 역사를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떨며 도망가고 숨고 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잠깐 나누었지만은요, 이처럼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는데, 한 목사님의 예를 나누었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하신 지가 좀 됐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그때 1950년대, 60년대니까요. 많은 그때의 목회자들은 많이 그렇게 했지만 그분도 역시 강원도 산골에 가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목회하셨는데, 그 교회들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7, 80리, 30km, 40km씩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다고 합니다. 30km만 된다 하더라도 하루를 꼬박 가야 되는 거리죠. 그런 교회를 계속 매일같이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고, 나중에는 자리 잡힌 교회로 다 세워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받는 사례비는 옥수수 2말, 겉보리 1말, 그저 먹고 살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자녀를 공부시킨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이영호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근처 교회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그 부흥회가 열렸고요. 부흥회 강사는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거두절미하고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영호 청년은 성령에 임하신 결과로 눈물을 흘리면서 토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본인은 한참을 기도했는데 한 20여 분 했을까 하고 눈을 뜨고 살펴보니 이틀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 육신 속에 앞으로 주의 종으로 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속에 있는 자아를 다 벗겨내고,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다 소유하는 과정을 이 사람에게는, 이영호라는 청년에게는 이틀에 걸쳐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고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주시는가? 미리 선택됐기 때문에,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기도를 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나로서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주어진 싸움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인 줄로 알고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못 알아보실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하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마음을 확 쏟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시면 그거는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소유하실 수가 있는 그런 종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기름 부어진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런 말씀이 임하셔야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정결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2001년 9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9.11 사태가 일어난 그날이죠.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빌딩이 비행기에 부딪히면서 무너져 내린 그날 후에 미국의 교회에 생긴 일, 폭발적으로 출석이 늘어났고 거의 모든 교회에 스포츠 경기를 하든지 정부에서 모임을 하든지 민간 시민 모임을 갖든지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마치 제가 거기에 없었지만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마치 미국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6개월이 채 가지 않아서 그 9.11 사태 이전보다도 출석률이 더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교회를 다시 안 갑니까? 교회는요, 불쾌한 곳이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 9.11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없더라는 것이요. 그것이 그 기대감이 6개월을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런 믿음을 갖기만 하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누리지 못합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런 권위가 우리는 그런 권위를 잃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대로 계속 하나님이 무능한 이로, 맥없이 무너지는 이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지키시는 분이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런 말을 전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다짐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무엇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내 삶을 기꺼이 정리하고 주님께로 삶을 조정하고,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마음 정하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마음 정하기를 2번 해서 완전 대박 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언제 했죠?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이 한 번에 마음 정한 것이, 결정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한. 앞에 저 글자 말씀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저 9글자의 결과로 그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었고 모든 꿈과 환상을 알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았죠. 그 은사를 받음으로 가장 큰 나라,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을 꺾어버리고 그 위에, 그 제국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다니엘서 2장 35절인가 여기 보면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 발 앞에 무너지는 것이었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렸고 두 번째 마음 정하기는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저때 결심한 저 결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정한 결심과 뜻에 우리의 삶을 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결심하고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모든 자원들을 거기에 맞춰서 갈 때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일을 이루심에 쓰임받는 도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되든지 저 사람이 되든지 내가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은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 삶을 조정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주님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9장 3절에서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오늘 본문 끝에 있는 12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깨달으려 했으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 생활을 낮추어야 되는 것이요. 주님 앞에요.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할 것이지만 그리고 21일 동안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어떻게 새 일에 21일 동안을 슬퍼할 수가 있죠? 누구죠? 성벽을 쌓은 사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문이 타하고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일을 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러고 싶다고 지금 되는 일입니까?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리고요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목소리를 필요로 하시는데 내 목소리가 그 목소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니엘 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 성도님도 다 마음에 소원이 있죠.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소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누가 갖지 못하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어찌하여 우리가 금식하는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거는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 초점 맞춘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도 보고 계시지만 기도하기 이전, 기도하고 난 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뭐 하는지 다 보신다라는 것이죠. 금식하고 오락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다 읽지 못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오늘 다니엘서 10장 16절에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하나님의 택감 받은 사람들은 먼저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입에 손을 대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입은 더러운 채로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옵소서. 통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올림픽이 어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 금메달리스트, 은메달, 동메달리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며칠 훈련하고 왔겠습니까? 몇 달 훈련했습니까? 지난 4년을 하루같이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도 예선 탈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그런 대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 가볍게 우리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구절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너무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비록 본인이 직접 지은 죄는 아니었지만 이 기도를 9장 3절에서 결심을 했죠. 그리고 4절 5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죄는 아니지만 동일시해서 이게 중보기도자인 것이죠. 그렇게 4절 5절에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은 받으셔서 그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은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는 젊고 체격이 좋고 훈련이 잘 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그렇지가 않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장년일 수도 있고 노년일 수도 있고,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면서 기도에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군대를 이루는데 참여시켜 주시고 써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대한민국 교회도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눈에 뜨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군대로 쓰시고자 찾으실 때 그 하나님 눈에 뜨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저 바깥이 아니지요? 우리의 전쟁터는 교회 아니고 우리 마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나를 주님의 군대로, 군인으로, 군사로 세워주셔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닌 주님께 배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일이면 우리 교회 글로벌 아카데미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까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리기 캠프에 2박 3일 동안 가게 되어지는데 주님 그 캠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